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회적 실제란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법이나 규범 또는 문화와 같은 것이 사회적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은 사람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도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교통 법규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누구나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편향적인 규칙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사회적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중요한 사회적 실제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요소 역시도 사회적 실제로서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실제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틀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작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개인적 실제나 주관적 실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개인적인 신념, 개인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감정과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남에서는 빨간불에 건너고 서초에서는 파란불에 건너거나 같은 신호에서 누구는 직진하고 누구는 좌회전하면 아주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회 규범을 개인적 차원에서 취사 선택한다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큰 사고가 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취사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 실제로서가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실제로서 반영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36장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개인적 실제로 작용하는가, 사회적 실제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실제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며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의 삶에 작용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전부를 직면하여 그로부터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래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허락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개인적 실제로 주시지 않고 사회적 실제로 그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법과 규범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함께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원리이지요. 마치 모든 차들이 교통 법규를 정확하게 지킨다면 모든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로가 안전할 수 있으려면 법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지켜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깨끗게 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사회적 실제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음식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모든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과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23절과 24절을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를 읽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했던 백성들과 달리 그 말씀을 무시하고 튕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내어 던지고 있는 백성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 실제가 아닌 개인적 실제의 영역으로만 해석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권위의식과 특권의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금식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 말씀을 태워버리고 있는 왕과 신하들에 가까운지 단지 그 정도의 교훈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임했는데 어디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고 어디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 해괴한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의 전 영역,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겠다 고백하지만 내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내 삶의 또 다른 영역에 가서는 어쩌면 나의 욕망의 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태워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만 할 때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 할 때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여지없이 말씀이 소용없어지는 삶,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아무런 순종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의 영역이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개인적 실제가 아니라 사회적 실제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정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말씀이 명하신 것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일이 오늘 다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겠죠.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정결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단순한 개인적 실제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실제로 작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말씀 가운데 불살라지고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실제로 작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말씀의 지도를 따라 겸손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